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교회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었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나니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죄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피조물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 우리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이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다스리며 자신이 하나님인 양 마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난주에 말했던 것 같이 탐욕, 질투, 시기, 분쟁, 사기, 교만, 자랑, 무상숭배 이런 것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죄들로 드러나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자신이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남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남이 어떤 행동을 하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사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여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중심이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 보일 때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죄인이군요 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어야 하는 이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저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그냥 지옥, 죽음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자신의 11조를 드리며 자신이 기뻐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기뻐하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제물을 드리며 제사 행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보다 높으신 분이며 위대하신 분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한 세상의 많은 신들 중 하나로 만들어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기도만 들어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 이 자리에서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위대하고 높으신 분으로 예배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한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슬람을 알고 있나요? 이슬람은 다 알고 있나요? 이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 신을 최고의 신으로 여기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면서 주요 5가지 의무를 정해놓고 무조건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만의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처음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신앙 고백하죠. 그것처럼 이들도 알라 신을 위해서 자신만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수입의 2.5%를 세금으로 헌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생에 한 번, 살아가면서 한 번은 그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태어난 곳인 그 메카 도시를 방문해야 됩니다.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무함마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자리, 만약에 여기라면 그 무함마드가 있는 그 자리를 향하여서 하루에 5번 예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1년에 한 번, 한 달 동안 라마단 기간을 갖습니다. 이 라마단 기간이 무엇이냐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음식, 음료, 담배, 성행위와 같은 이런 본능적인 이 행위들을 억제하고 안 하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지금이 라마단 기간입니다. 2주 전인 4월 13일부터 5월 12일 지금 한 달 동안 이 라마단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알라 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알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들은 이 5개의 의무 말고도 돼지고기 안 먹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돼지고기 안 먹는 거, 뭐 간음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그 코란의 내용들을 열심히 지키면서 그들은 우리 기독교보다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슬람 중 더 극단적으로 IS라고 아시나요? IS, 무장단체죠. 무장 테러 단체에 속하여 자살 폭탄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 그 코란, 우리가 말하면 이 성경에 그들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순교자로 죽어 천국에 오면 72명의 처녀들이 영원히 모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순교자, 내가 알라 신을 위해서 순교하면은 그 천국에 가면은 72명의 처녀들이 나를 반겨줄 것이다 라고 이 성경, 그들의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IS 무장단체는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우리의 반대자들에게 가. 그 알라 신을 반대하는 그들에게 가.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폭탄 테러로 죽으면은 너희는 순교하는 거야. 그러면은 너희 그 천국에 가잖아? 그럼 72명의 처녀들이 너희를 반겨줄 거야 라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것을 자신들의 죽어서 72명의 처녀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살 폭탄 테러도 자신을 위해서 그 마다하지 않고 그것이 순교라고 여기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천국 가서 그 72명의 여자들과 누리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죽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다 자신을 위해서 그 테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코란에 나와 있는 명령들을 열심히 하면서 알라 신을 위대한 신으로, 높은 분으로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실상은 알라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자신들이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알라가 원하는 그것을 하면서 알라 신에게 자신을 잘 보이면서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알라의 비유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72명의 처녀들과 부귀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루에 5번 예배하고 일생에 한 번은 성지순례 가야 되고 돼지고기 안 먹고 간음하지 않고 한 달 동안 라마단 기간을 보내면서 자신들의 성욕 그리고 음식 이것들을 억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다 자신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알라는 그냥 자신들을 천국 보내주는 그 신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신들을 위한 행동입니다. 이슬람과 같이 이 행위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리저리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 이제 유목민 생활이 아니라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자신들의 그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의 풍요의 신인 바알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 바알 신을 섬기게 되는 그 영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예배가 무엇인가요? 자신을 위한 예배입니다. 바알 신도 그냥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하나의 신입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을 그냥 자신들의 그 농사를 잘 지어주었으면 하는 하나의 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을 섞어서 짬뽕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 중 하나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아닌 것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신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10장 8절에서 9절,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0장 8절에서 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8절 시작.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혔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드는 것이니와. 14절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 받아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지 징벌할 때에 멸망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만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우상 봐봐. 사람들이 뭘로 만든 거야? 나무로 만든 거야. 그 나무로 만들고 거기다가 금, 청색, 자색 그 옷을 입혀서 만든 거야.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생명도 없어. 그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이제 다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우상, 그 쓰레기 같은 그 우상 안에 생기가 있든 없든 그들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우상은 내 소원만 이루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를 내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돌도 쌓고 기와장이나 연이나 풍 등의 그 소원을 적어서 날리면서 기도합니다. 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종교는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지만 기독교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나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원은 그 중심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아닌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냥 들러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셔도 되는 분인데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가 안 들어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기도 안 들어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아?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다면 이슬람 사람들이 알라를 여러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만들고 있는 것과 같이 교회가 하나님을 여러 우상들 중 하나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도에 응답해주고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에 보시면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은 없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니 다른 신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건들,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이 그냥 애굽에서 나와 해방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이 무엇인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다들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다 보내시는데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도 잘 봐, 너희 범죄하지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그 후대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라고 가르치며 알리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여러 우상들 중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은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잊어버리고 자꾸 나의 기도와 소원을 이루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매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내가 지옥 가야 할 그 지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옥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는데 영어로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그것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갔다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며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보면 인간이 만든 나무 조각이고 금으로 꾸며놓은 속이 텅 빈 쓰레기일 뿐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생명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서 다신론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요즘 이 시대를 뭐라 그러는지 아시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의 특징은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정답이 없는,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너도 인정해줘야 되고 나도 인정해줘야 돼. 왜 나를 틀리다고 이야기해? 다 각자 개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배타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는 배타적이야 욕을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를 위해서 헌금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예배는 구원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만약에 내가 자랑한다 그러면 이 친구를 자랑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 앞에 나와서 나 이런 거 했어요. 나 이런 거 했습니다. 나 이런 거 들어주세요 하면 이것이 예배입니까?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욕먹는 것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 예레미야 10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 다 나와 있죠? 우리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이루어줘야 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신들 그 안에 생명 없습니다.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중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경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한번 마지막으로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찬양하리 찬양하리. 우리가 박수로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박수로 경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